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삶을 보는 시선을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보는 시각이, 또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관점마다 주어진 환경들, 또 삶에 대한 해석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관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또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놓쳐서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주인이시라는 것, 자기에게 가질 수 없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생매장에서 죽이려 했고 그걸 포기하고 또 팔아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꼬인 인생 속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로또 맞듯이 대박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형들에게 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포함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신앙적 해석, 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신앙의 확고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었죠. 모세가 치룬 전쟁이 정말 한 국가 대 한 1인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바로와 1대1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애국과 모세 한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긴 논쟁 끝에 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1인으로서 한 국가 앞에,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뭐 사자도 찢어 죽이고 뭐 이러면서 막 보호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은혜로 체험했겠습니까? 전장에 딱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한 장수를 앞에 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저 민족이 그 겉모양이 무섭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가? 어린 다윗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을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해석과 또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내 눈앞에 놓여진 한 가지 고난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관, 그 관점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주어진 이 관점인 기다림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기다림의 과정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또는 어떤 약속을 하는 약속한 것을 대기하는 기간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
보다 좀 더 일찍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 좀 일찍 왔는데 어디야? 물어봤는데 네. 뭐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 15분 남은 거예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기다려야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멍하니 하늘만 보고 계시진 않겠죠? 네, 그러면서 딱 우리는 성경책을 딱 꺼내고,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안 꺼내십니까? 성경책 말고 스마트폰 딱 꺼내고, 우리 청소년들은 뭘 할까요? 게임하죠. 게임하고 뭔가를 합니다. 다 우리는 교양인이니까 책을 다, 소설책 하나 다 꺼내고, 시집 하나 딱, 기다림은 무엇인가, 철학책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딱 됐어요. 약속한 사람이 딱 옵니다. 언니 저 왔어요. 나 왔어. 이렇게 딱 왔어요. 딱 오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가. 난 이 책을 읽겠어. 그러면서 책을 읽습니다. 막 게임하던 친구가 진짜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막판 깨겠네. 막 애들 좋아하고 있는데 친구가 딱 온 거야. 나 왔어. 너 가. 나 오늘 너무 잘 돼. 저리 가. 나 이거 오늘 막판 깰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각자의 소견대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 한마디 하겠죠. 여러분, 기다림에서 하는 그 일들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잠깐 하는 일입니다. 잠시 하는 일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잠깐 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또라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주인지, 무엇이 주된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에 생명 걸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만약에 생명을 걸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과 관계는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는 일은 잠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잠시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인생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우리가 목숨 걸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생명 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삶에 주어진 것, 잠시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약에 영원을 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헛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주어진 일,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지금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무서운 말인데요,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그래서요, 종말하면은 참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네, 저는 이게 종말론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이 종말하면은 어떤 느낌이 더 맞습니까? 예. 종말하면은 여기가 이 세상이 주가 되고, 주 세상이 되고, 이게 그냥 팍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예. 저만 그렇습니까? 종말하면 내가 여기 누리고 있는 터전이 있고, 여기가 주인데, 여기가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종말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은요, 사실은 회복이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즐거워하셨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그 즐거운 세상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잠시 빼앗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시 되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복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종말처럼 표현되어져도 사실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이 땅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물들어 있는 세상의 죄성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옛 습관에 붙들려 있으면서 우리는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주신 명령도 있고요, 잠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신 누릴 것들도 있고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이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두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이 땅의 종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은 잠시 주어진 것에 생명 걸지 아니하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만 읽으면 될까요? 말씀 많이 읽어야겠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각 사람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24장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지금 수많은 일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도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네, 제 손이 5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네,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를 딱 맡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이구,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아이고,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감정은 사실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마지막 종은 뭔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뭐 나한테 3달란트 맡기시려나? 내 능력은 얼만큼 인정받고 있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석을 했을지도 모르죠. 1달란트를 딱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째 종이 그 1달란트를 딱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딱 받고 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불립니다. 2배로 불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도 양심적이죠. 이걸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웬만하면 돈을 잘 안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물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제가 늘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제 주머니에 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몇 시간 지난 뒤에는 마술같이 3만 원이 되어 있는 역사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도 많이 빵꾸를 내서요, 제가 웬만하면 돈을 안 들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저보단 뛰어난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이걸 맡기셨는데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쓰지 않을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싶지 않을까, 인터넷 웹서핑하다가 질러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딱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다 보여줍니다. 주인님, 제가 이거를 잘 지켰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쳐다도 안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종을 징계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받을 때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주인이 왜 이것을 맡겼는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을 흡족해 해드릴 만한 것으로 이 달란트를 사용했던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5달란트만큼 2배로 불리지 못해도 내가 이것으로 주인을 흡족해 할 만큼 뭔가를 해야겠다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2배가 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이것을 받으면서 이 2달란트 받은 만큼 주인을 흡족해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흡족해 해드리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2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을 뭘 받든 2배로 불리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인을 흡족해 해야 된다라는 주인의 그 원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운했는지 좀 기분이 나빴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이 친구는 그것을 그냥 묵혀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돈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저주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주인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과 이 종이 한 행동과 그 결과물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인을 흡족해 해드릴 그 결과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종,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인의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잠시 맡겨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심사숙고하며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어제와 똑같은 스케줄로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은 삶이지만, 뻔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똑같은 예배, 벌써 이 8월의 찬양은 벌써 몇 번째 불렀는지,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요, 저는 이 찬양 이제는 그냥 자다가도 꿈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영광과 존귀.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주여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네, 제 머릿속에서 주는 완전합니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괴로운데 머릿속에서는 주는 완전합니다 계속.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다가 주님 완전하신데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또 이랬다가 또 갑자기 또 머릿속에 계속 찬양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주는 완전합니다. 또 했다가 또 몇 번 그랬나 몰라요. 네. 똑같은 찬양 또 부르고 똑같은 순서로 또 예배드리고 똑같이 또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은 마음으로 혹시 아무런 예비 없이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또 새롭게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지난주와 똑같이 예배 가서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섬기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깨우셔서 생명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월요일을 또 살아갈 것이고 화요일을 또 맞이할 것이며 또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에 가고 또 집으로 오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주인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잠시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자들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원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점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잠깐 있을 것에 영원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외모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다행이죠.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저는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믿음으로 부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 될 수 있으면 저 눈도 좀 크게 해주시고 쌍꺼풀도 하나, 광대뼈도 좀 적당히 들어가게 하시고 볼에 살도 좀 붙여주시면 콧구멍 크기도 좀 줄여주시고요. 주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잠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을 제가 미리 얘기하면 못 보신 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영화의 첫 글자와 끝 글자만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 글자는 암이고 끝 글자는 살인데요. 네.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저는요 이게 약간 오락 영화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주 암울한 역사의 오락 같은 표현을 한 영화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이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그 매국노를 다 처리를 해요. 아무튼 정의가 승리를 하는데 다 처리를 할 때 그 나쁜 놈이 죽으면서 다 죽을 때 막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지. 응? 내가 첫 글자는 암이고 끝 글자는 살입니다. 영화는 좀 모르시겠죠? 내가 해방될 줄은 몰랐지.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매한 백성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좀 부끄러운 예화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이 종말의 흔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이제 청년 신방을 하고 다 사다 가운데 좀 지방이어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끌고 이제 신방을 다 갔었어요.
근데 딱 올라오는데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고차는 12인승 이상은 어디를 달릴 수 있죠?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쫙 비어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가지 음성이 차선을 지켜야 된다. 아니야, 너는 12인승이니까 달릴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지금 한 명만 탔잖아. 이건 3인 이상 타야지 달릴 수 있어. 아니야, 비어있잖아. 밖에서 봐도 모를 거야. 이 두 가지 음성이 막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가자. 근데 달리면서 가끔씩 서울 근교에 들어오면은 경찰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근데 아니야, 내가 몇 번 달려봤는데 안 걸렸어. 이러면서 제가 이러고 달렸어요. 근데 그날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 차를 이쪽 끝으로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 이게 참 공권력의 힘이더라고요. 막 차들을 다 세워요. 차.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힌 것 같아. 세우고 저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구석에 딱 갔어요. 진짜 제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불법을 행한다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내가 좀 불안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치고 그냥 바른 차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닐 거야 주님은 지금 오시지 않을 거야 하다가 그 주님이 저쪽 끝에서 곤봉을 들고 저를 무적행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반하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경찰이 불쌍히 여기면서 좀 싼 걸로 끊어줬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봐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 사인하세요 이래가지고 제 인생에서 제일 슬픈 사인을 하고 그 딱지를 들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말을 못했고요. 제가 용돈 쪼개고 모아서 냈습니다. 지금 해방됐죠. 그 순간 이야, 이게 진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행하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설마 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기간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종말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어저께 담대함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한도전을 보겠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구나. 어제 무한도전 보니까 시청률이 20%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담대하는 성도들, 그것을 무한도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마무리를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입니다. 21절이 마지막이지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저는 이 속히를 또한 이렇게 읽습니다. 반드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외칠 한마디는 다 그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면서 오실 우리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